여러분, 우리는 또 이 캐나다 한인교회 역사에서 또 다른 역사를 씁니다. 그죠?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회도 쓰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는 해마다 씁니다. 48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또 깊은 역사를 갖게 됩니다. 48주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요.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뒤돌아보면 이렇게 상처가 있죠. 그죠? 오랫동안 재단을 섬겨오신 분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신 분, 또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평화를 되찾고 또 몸된 재단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렸다고 아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혹 나도 받은 상처가 있지만 지금 떠나신 분들 중에도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잊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억을 하고 우리가 또 화해의 손길과 또 용서의 손길, 아니면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어야 될 겁니다. 역사가 많다 보니까 일도 많았어요. 그죠? 정말 풍상을 겪었습니다. 모진 바람과 된소리를 맞아가면서 때로는 교회가 두동강이 나기도 했어요. 크게 2차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민 지역 속에서는, 이민 사회 속에서는 때로는 아주 부정적인,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뭐하냐? 교회 가면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 상하고, 아이 정신 산란하다, 차라리 교회 안 갈란다, 사람 있는데 안 가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주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살아갈 용기도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양식이고요, 교회는 생수를 기르는 우물입니다. 교회는 생수를 기르는 우물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우물이 더러워도 침을 뱉지 말아라. 우물이 더럽다고 침을 뱉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언젠가는 다시 목말라서 그 우물 찾아와서 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는 안 올 것 같지만 결국은 목이 말라서 내가 침 뱉은 우물에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더럽다고 그렇게 침 뱉지 말아라. 하물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요. 아플 수 있지요. 또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교회에다가 침을 뱉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든 그 교회에다가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을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4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침도 뱉을 수 없고 손가락질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나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나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워나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압시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디아스포라 처치라고도 합니다.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민교회라는 그 네임을 붙였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나 느낌은 부정적입니다. 이민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취약해요. 왜 그럴까요? 왜 취약할까요? 다들 얼마든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두고 떠났습니다. 내 고향 다 두고 떠난 자입니다. 어딘들 못 떠납니까?
한 번 떠나는 게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 이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의 특징은요, 여러분, 굉장히 프레자일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우리 저기 진 붙일 때 보면 그 취급주의, 그 컵에다가 이렇게 X자 이렇게 해갖고 빨간 거에서 붙이잖아요. 그죠? 프레자일 하고 써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이민교회는요, 정말 프레자일합니다. 언제 흩어질지 몰라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나눠질지 몰라요.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이민교회입니다. 또 이민교회는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교회예요. 아주 이 vulnerable한 교회예요. 이민교회는. 왜 그래요? 자존심이 다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혼자 어떻게 해서든 자수성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들이, 욕망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작은 것에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받기 쉬운 vulnerable church, 또 깨지기 쉬운 이 fragile church, 이게 우리 이민교회예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조심조심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지 않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셔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 약한 이미지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민자 교회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민자 교회를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게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미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이곳에 대한 문화를 다 습득을 했고요. 그리고 언어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든 갈 수 있는 또 시민권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헬라어에도 능통했죠. 문화도 잘 익혔죠. 우리 이민자로서 약하게 살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준비된 자산이 있습니다. 준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는 뜨겁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교회들, 이민교회들이죠.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처치, 이 디아스포라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신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결국은 디아스포라 처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졌어요. 할 수 없이 흩어져서 나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처치가, 먼저 만들어진 예루살렘 처치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몇 년 뒤에는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몇 년 뒤에는 누구를 파송하고, 예산을 얼마를 보내고, 이런 플랜 전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계획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은혜 속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죠. 주고받죠. 밭을 팝니다. 집을 팝니다. 가지고 와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 속에서 가진 것을 주고 나누는, 너희들끼리만 주고 나누는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불처럼 바람처럼 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흩어진 거예요.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도 복음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밖 이방인들, 이 젠타일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흩어진 이민교회예요. 디아스포라 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귀하게 쓰십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불쑥불쑥 떠오르는 큰 사건들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그 강력한 비전에 의해서 교회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이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먼저 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이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들이 담대하게 힘을 얻었고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하여 다 흩어지더라. 다 흩어지더라. 흩어지면서 흩어지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죠.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흩어져서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나의 이민교회,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 선교의 어떤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어요. 보고하고. 왜?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예루살렘이 중심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또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처음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흩으셨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세계 선교, 해외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21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축복이 있어요. 21절 다 같이요.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부흥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매. The God's hand,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안디옥 교회와 함께 주님의 손이 함께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묶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를 서포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묶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때마다 언어는 같지만 생각은 다른 분들이 모이잖아요. 이제는 5년 주기도 아닐 겁니다. 이민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40년 전에 오신 분하고 지금 오시는 분하고 말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내셔널리티가 아무리 코리안이라도요 30년 전에 오신 분하고 지금 오신 분하고요 여러분 다른 한국 사람입니다. 말은 같을 수 있지요. 그러나 다른 한국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소통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묶어주시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제단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묶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묶는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아래서 하나가 되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의 손이 붙들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 MKUC 몬트리올 한연합교회를 주님 꽁꽁 묶어주십시오. 그 어떤 악한 능력도 권세도 손도 우리를 묶고 있는 주님의 팔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권능의 손이 묶어질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부흥의 비결은 거기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주님의 권능의 팔 아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48주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언제 흩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늘 상처받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어요. 참 잘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놓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뭘까요? 그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미션 처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션 처치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미션, 하나님 선교, 거기에 순종하고요. 세계 선교에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 공동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중요한 사역자입니까? 1년 동안 와서 가르칩니다. 정이 듭니다. 너무 잘 가르쳐요. 놓치고 싶지 않은 사역자예요. 그러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들을 파송하고 내보냅니다. 이들을 파송하고 내보냅니다. 다른 사역지로 보냅니다. 그 뒤에서 서포트합니다.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이 비전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미션 처치가 돼야 돼요. 선교 공동체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 네팔로 광고했듯이 많지는 않지만 컴퓨터 20대 보내기로 한 거 약속 지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산 속에 공동의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양한거 선교사님 달라 비전 센터에 제2건축을 하셨잖아요. 증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목양위원들과 재직들 모두가 그래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니까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책임을 지고 한 역할을 올해 해야 돼요. 이거 다 세계 선교, 해외 선교입니다.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것을 줄이느냐? 아니요, 다른 것을 줄일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도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락시몬과 락도자도 올해 매달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여러분들 스트림 미션 나가야 돼요. 어반 미니스트리 해야 돼요. 그 우리 보단은 어떻게 해요? 보단 나가서 트레저 헌팅 또 해야 돼요. 이 모두가 미션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놀라운 건 우리는 연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정말 보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래요. 우리 어덜트 그룹은 여러분들을 끝없이 서포트할 겁니다. 끝없이 후원할 거예요. 시간 내고 헌신하고 가겠습니다 하면 보내고 뒤에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미션 처치 첫 번째 M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놓지 않아요. 이 교회 너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캐리그마 처치. 뭐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내가. 캐리그마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게 캐리그마 처치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거 전파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캐리그마 처치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해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면 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랍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양육받으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 공통점이 뭘까? 봤더니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보고 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붙여진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붙여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밖에서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바로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알고 있는 소망하는 그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재직이래.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청년이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양육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에 불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교육부서가 이 일을 정말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수잔에 이어서 또 우리 패스터 제임스를 양을 허락해 주셨고 적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양육시켜 주십시오. 정말 교육부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린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제자를 양육해내는 교회는 하나님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유나이팅 처치입니다. 유나이팅 처치는 저는 평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진 것을 묶어주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사귈 수 있는 경계는 여기야.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야.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야. 뭡니까? 전부 다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선이 나와 저 사람을 따로 떼어서 유가 아니라 이시되게 만드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죠. 교회는 아니에요. 유나이팅 하는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유나이티드 처치입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한번 연합된 걸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유나이팅 처치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되겠죠. 몬트리올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유나이팅 처치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 땅 저 땅 갑니다.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요? 19절에?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만이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여러분,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The Jewish deserve to get gospel.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를 왜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넘어서 20절을 넘어가면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까? 20절을 읽어봅시다. 20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나이팅 처치. 안디옥 교회는 유나이팅 처치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종이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지오그래피컬리 지역적으로 국가의 경계가, 국가와 국가의 모두가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유나이팅 처치였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서 감리교도, 장로교도, 회중교회도 이런 것들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1925년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 이전까지 교회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고 대단한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 차머스 유나이티드 처치는요, 그 당시에 600명이 넘었어요. 디렉토리에 등록된 성도가. 이 차머스 유나이티드 처치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결정할 때 공동회 하면서 200여 명이 교회에서 나갔어요. 200여 명이 우리는 연합 못한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피프스 에비뉴에다가 장로교회를 세웠죠. The First 버단 프레스렌 처치를. 연합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손실을 정말 약해지고 없어지고 빼앗기는 것을 감당하면서도 성령에 순종하면서 하나 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서야 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연합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여러분 몬트리올 한연합교회가 그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은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서로가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분리가 된 것을 다시 붙여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해케 하는 그 사명을 하는 것이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여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놓을 수가 없죠.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케어링 처치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요. 전령들이 와요. 와서 얘기해 주는데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다 읽었습니다. 29절 30절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해졌어요. 굶주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자 훈련 받은 자들입니다. 29절 읽어봅시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액션을 처하나, 그들이 어떻게 의회 아젠다를 풀어나가는가 한번 봅시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무슨 뜻이에요? 제자 훈련 받고 양육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겠구나. 마음을 결정합니다. 각각 힘 닿는 대로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어떻게 해요? 3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를 실행하여.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마음 먹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결정한 것을 행하기라는 여간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they decided and they did. 결정하고 플랜 잡고 그리고 바로 행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이웃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대로 듣고 행함이 있는 이 케어링 처치,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묶어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MKUC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품어 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우리가 첫 번째 M, 미션 처치. 놓치면 안 되는 비전입니다. 선교 공동체. K, 캐리그마 처치. 양육 공동체입니다. 끝없이 양육해서 군사를 질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U, 유나이팅 처치. 항상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 공동체, 평화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C, 케어링 처치가 돼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이 비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다른 많은 이들로 채워질 것이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갈 겁니다.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꼭 붙잡아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210장입니다.